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날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또 주님과의 온전한 또 귀한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눈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눈 한번 이렇게 마주쳐 주세요. 네, 오늘 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문과 같은 그런 고별 기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마지막 이와 같이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13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나타내 주고 있죠.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또 얼만큼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섬김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이 섬김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앞에 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상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오늘 본문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요, 그만큼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낮추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종을 통하여 그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이게 그들의 풍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윗사람이 주가
그것을 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 말처럼 내가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리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그리고 선생대원이가 종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주님께서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어요. 이 땅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분은 낮아짐의 모습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섬겨주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겨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죄사함의 그러한 증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발을 씻겨준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족식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세족식에서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섬겨주고 낮은 모습으로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낮은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발을 씻겨줬다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들, 소망을 얻는 이들이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신앙은요, 주님께로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우리가 배움을 가지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라면 이 세상에 두 개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해서 이 땅에 둔다라면 이 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다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그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나오기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더 많이 들어봤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를 위해서 혹 기억하실지 날지 모르지만 혹 그 위에서 더했다라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갑니다. 뭐 이 정도 들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속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속성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과정과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우리와 함께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낮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이와 같이 섬겨주었던 것처럼,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배우고 주께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실 때,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이 가셨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들이 맞닥뜨린 곳이 뭐냐면 홍해라는 바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친 다음 요단강을 맞닥뜨립니다.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의 시기는요, 어떤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우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요단강이 최고로 긴 그런 범람을 통해서 최고로 긴 시간이고 최고로 깊은 때가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법궤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는 그 뒤를,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앞서지 말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 앞에 인도함 받아 그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견디기,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견디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쉬워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좋아서 편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 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니들 해봐, 한번 해봐, 하나는 못하나 한번 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우리가 어제의 삶이 똑같이 그냥 다가간다라면 굳이 갈급함도 없을 겁니다. 어제의 삶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런 사이클로 하루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흘러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한 발짝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어제의 삶이 그냥 똑같은 삶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좀 한 발짝씩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쫓아가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고 배워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겨주고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섬겨주고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온전케 되고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본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좀 이렇게 좀 씻겨줘서 그들이 믿음이 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혹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죠.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는 거죠. 왜? 그가 믿음이 선량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제자이고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주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 주인 맞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세상에 말씀하시지 않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겨졌던 것처럼 너희가 섬겨주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에게 오는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라.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마음은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섬김받으려고 하고 대우받는 걸 좋아하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로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 되어주신 이가, 선생 되어주신 이가 이와 같이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주께로 배우는 사람들이기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주고요, 낮아지고 그들과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이름을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그와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섬겨주는 거, 서로가 정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억해주는 거, 이게 참된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혼이 올바로 세워져 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영혼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죠. 새로운 사람들은 사실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선생되고 주인 되어 주셔서 그렇게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십니까?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저주받을까 봐서요? 아니면 내게 좀 유익이 있어서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왜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저주받을까 해서 무서워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좀 유익이 있으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내게 유익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영혼을,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유익이 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르고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8절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41편 9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느니라.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구약에 다윗 왕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신하들이 그 다윗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 인도 안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지만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배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주자라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집사라는 그 집사가 뭐냐면 섬김, 먼지 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돕는 겁니다. 돕는 것. 어떻게 돕느냐? 주인의 식탁에 있을 때 그 식탁 옆에서 시중 두는 거예요. 밥 먹을 동안에 계속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시중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에 온 이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자라는 거죠. 성장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죠.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겠죠. 내가 이곳까지 와서, 교회 와서 이런 짓 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 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자존심이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그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좀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내고 그분의 명예가 나타나고 그분의 자존심이 드러나게 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높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주님이 분명히 높여준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대우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때가 되면 보상으로서 면류관으로서 으뜸이 내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이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정말 딱 나가는 순간 이미 그 말씀은 사라지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되고 또 도로 내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말고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서 나가면 그 말씀은 딱 사라지고 다시 내가 원하던 것,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주고 씻어주면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데요. 사람들은 이거 안 믿습니다. 왜? 지금 높아지는 게 좋은데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 좋은데요. 섬김받는 것, 대우받는 것, 이렇게 유해주는 거 좋은데요.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라고 말씀하신 거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높여주신대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섬김받고 싶지 않습니까? 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면류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어떤 조건을 작용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은 오히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 말씀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나타내 줄 때가 있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 줄 때가 있고 우리 이름의 생명력에 기록함으로 우리를 기억해 줄 때가 있고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고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본받아서 주님의 길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정말 주와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의 거룩한 길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갑시다. 이 땅에 육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